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21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한 주간 전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함께 세워나갈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요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혹여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마음과 또 말과 손길을 내밀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걸음걸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안식하게 하신 주님 앞에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먼저 고개 숙여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들의 무딘 마음과 우둔한 청각을 깨우치게 하셔서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감기, 몸살 등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케 하옵시며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 예물께를 설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여러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할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한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군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젊음의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방방곡곡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대원들의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영 가족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몇 년 전 어느 신부님의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요. 오늘 제 주제랑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은 본인이 이제 신부가 딱 되어가지고 이제 첫 부임지로 이제 가던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은 글로 썼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부임지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보따리 하나를 내게 건네셨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풀어보라면서 아내는 한두 살적 무렵 입었던 작은 옷가지들과 함께 어머니가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 안에는 사랑하는 막내 신부님, 신부님은 원래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편지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마다 되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원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참 지혜롭게 당부를 하신 거죠. 그 글을 읽을 당시에 저도 좀 목회적으로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제가 답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생각하기를 내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문제인가라고 해서 자꾸만 외부에서 뭔가를 문제를 보려고 하고 답을 찾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의 글귀를 읽는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답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겠구나.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밖을 보는 것은 이건 모순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이건 왜 이래가 아니라 나는 작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를 오늘 저는 특이하게 기도라는 은혜 수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한번 함께 답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읽었던 대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요, 두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시는데요. 우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 자체를 보면 바리새인의 평소 생활을 여러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 소위 FM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했지만은 10계명의 내용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또 자신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삶의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태도에서 타인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그런 캠페인이 있다면요, 캠페인의 모델 1순위가 아마 이 바리새인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참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 부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비유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마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에게 마음이 가실 거예요. 세리가 그래도 좀 여러분에게 우호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리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요, 세리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그냥 겸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은 율법에다 딱 비춰보면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리였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나라의 편에 서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일종의 매국노죠. 그리고 동족의 부를 착취해서 자기 이익으로 삼는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전반적인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도 물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오기 전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세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비신앙적인 성도의 전형이 여기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사뭇 다른 분위기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떳떳한 바리새인의 기도에 여러분 귀를 더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시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겠죠. 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는지, 물론 비유입니다만 이 비유에서 선언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누구 기도를 들은 건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무시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본다면, 아니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의인이지, 이렇게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사는 세리는 당연히 저주와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결과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야기의 실마리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하고 있는가? 사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하시는가? 그걸 집중해서 복음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좋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로워요. 난 저 사람보다 나아요. 저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경멸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명을 잘 지켰죠. 율법의 일반적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신앙 행위를 투철하게 했어요. 그 자체는 정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교만이 스며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 나는 칭찬받을 만하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우월의식과 함께 이제 자기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마음, 심하면 경멸하는 마음으로 번지고 맙니다. 바리새인은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우월의식에 찌들어 있어요. 아니, 세상을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큰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자기 설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질병의 이름이 뭐냐면은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교만이다. 그 사람이 실제로 신앙의 업적이 있든지 사실은 신앙의 업적도 없는데도 때로는 그 질병에 걸려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선줄로 아는 자가 조심해야 되는 질병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영적인 교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영혼은 그 자체로서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황량한 상태인가를 그 교만한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다 비교를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을 다시 보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 사람은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남들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장소에 홀로 있되 꼿꼿이 서서 자기를 아주 자랑하듯이 드러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 세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하게 살고 또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참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모래로 뭔가를 선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감사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선물로서의 은혜를 받고서 마치 그게 처음부터 내 것이냐, 내가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냐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면 영적인 곤두박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 증상이 이겁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움과 신앙 행위를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은근히 경멸을 해요. 자, 은근히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의 열매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 속
바리새인의 성향이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마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고 적절히 처신하는데 저는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우위에 두지 않습니까? 내 위치를 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고 아니 저 사람이 저런데도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갑의 위치에 서는 순간 갑의 행실에 나타나는 교만이라는 죄성, 그 죄성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영적인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참 많이 만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남을 경멸하는 사람을 두고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사여고 찬란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런 기도는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인 세리를 일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비유 속 이 세리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의로움에는 축에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면서 그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자기가 돌아보고 고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이웃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도 드러낼 수가 없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어요.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기도를 드렸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랑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솔직히 찾을래야 찾을 것이 없죠. 하지만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의 안경을 쓴 거예요. 자기를 진실의 눈으로 살펴보니 실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교만의 문제는 뭐냐면은 안경을 그런 걸로 안 쓰니까요. 사실은 자기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만 보는 거죠. 그런데 겸손의 눈을 가진 사람, 실제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말은 오로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이게 전부였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전부입니다.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이러한 태도로 서 있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자기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랑거리를 가득 안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든 채로 당당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슴만 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교만의 열매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열매가 결국 향기롭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우리 영교우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임금이 나오는데 임금의 오른편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인들, 그 의인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죠. 양들이 임금의 오른편에 딱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임금의 왼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악인들, 그 악인들을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염소로. 염소가 임금의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천국 가는지 뜨거운 불지옥으로 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들을 왜 한쪽은 천국 가고 한쪽은 못 들어가는가? 천국 입성의 유무는요, 이런 겁니다. 나 임금이 죽을 때에 나를 대접했느냐, 임금을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이 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염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금님, 저희는 임금님 만나가지고 정말 융숭하게 대접했잖아요. 이 정도 대접했으면 됐지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이 상황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온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였어요. 나는 임금을 잘 섬겼어요. 그 임금을 잘 섬기느라고 사실은 자기 옆에 있는 작은 자들, 그 사람들을 그냥 경시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치워버리고 임금을 잘 접대한 거죠. 근데 한쪽은 임금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작은 사람들을 지극히 잘 섬긴 겁니다. 임금이 볼 때 누가 나를 잘 섬긴 것이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긴 사람이 바로 나를 섬긴 거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톨스토이의 그 책들을 보면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 사이에 있다고 그래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도록.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런 식으로 우화를 쓰는데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요, 자신을 높여요. 자기가 높아져 버리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신앙의 작은 성취라도 자기의 업적으로 여겨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참되고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데 그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닫힐 뿐입니다.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빈손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대해 주시는 참 하나님 유머러스한 분이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나고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뽐내면서 남을 무시하는 교만은 참된 믿음을 갉아먹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은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요 10계명을 이제 두 번째로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한 번은 이제 계명판이 다 깨져 버렸죠. 두 번째로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나서 시내산을 딱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광채가 그 빛이 어마어마하게 얼굴에서 막 풍겨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처음에 몰랐지만은 나중에 나에게서 이런 광채가 나오는구나. 물론 자기 광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비추니까 그 빛이 반사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채를 자기가 알아채고 나서 뭘 했냐면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딱 가렸으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도록. 자, 그런데 이 탁월한 은혜를 모세는요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얼굴에 이런 영광의 광채를 주셨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 탁월한 은혜를 오히려 수건으로 가려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지만 심지어 모세가 죽고 그들 곁에 없지만 그때에도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해서 내 안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지 않는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한 성도는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작은 영광을 구하거나 그 영광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히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말 찬란한 영광이 나와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곳에 은은히 비춰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투표를 앞두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또 직접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직접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 중에 어떤 분은 1차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선출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중에는 상대를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드는 성도도 계실 것이고 또 후보자가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 상태로 멀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고도 영광스러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고 봉헌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든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본인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남들보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나은 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겸손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겸손히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에게는 이런 광채가 있는데, 자꾸만 수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겨내고 나를 보여주고 칭찬받기 원하고 또 인정받기 원하고 남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받기 원하는 기도는 세리와 같은 기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직원 선거 투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투표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라고 신뢰하고 믿고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투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함께 하시고 주의 길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비유 속에 있는 두 기도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각각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지만 때때로 큰 자가 되고 싶고 남보다 높은 곳에 서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릴지라도 그 광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귀한 통로임을 믿사오니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길 직원을 투표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는 명예도 아니고 또 자랑거리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 앞에 오로지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명예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모습을 가진 이가 주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뿐 아니라 또한 받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며 믿음의 연단이며 또 믿음의 진보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후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모든 교우들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위에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고 겸손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물로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다리며 또한 맛보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료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또 그분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요. 우리가 잘 묵상할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한 주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 투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하실 수 있는 분은 등록하신 세례교인, 무흠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로부터 따로 징계를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우리 징계받은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등록하신 교인은 다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 오늘 이미 하신 분 계시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본인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앉아 계시다 보면은 다 아는데도 이름이 하얘져요. 그래서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면은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3장을 받으셔서 목양실 앞에 기표소에 가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장로는 1명을 찬반, 그 다음에 집사는 3명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명까지 찍을 수 있고요. 권사는 최대 10명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후보가 14명이죠. 14명인데 만약에 11명을 찍으시면 이게 무효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권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회에서 항상 3분의 1을 득표를 해야지 권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표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10명을 좀 찍어주시면 10명까지 찍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우리 예음교회 선거 규정 13조에 보면 우리가 정해진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당의의 결의로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개표를 해보고 2차 투표가 필요하겠다 싶을 시에는 다음 주에 투표 결과와 함께 그 다음 주 2차 투표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고 2차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이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20년 결산과 21년 예산안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은요, 빨리 나가서 투표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공동의회가 오늘 좀 짧을 테니까요, 좀 빨리 좀 결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우리 성도 가정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호, 백효정 성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우리 김현희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백설기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또 맛있는 선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열심히 잘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를 하세요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도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란간한 과보나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란간한 과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의 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